할렐루야. 4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열왕기상 말씀 10장 14절부터 끝절 2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라.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부귀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짐작하는 것을 넘어서는 엄청난 수준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좀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고 또는 평가의 표현이 전혀 섞여 있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마치 신문 기사가 이제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보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수록 말씀을 더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눈을 뜨고 성경을 더 자세히 보고 또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행간에 있는 내용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은 아무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내용만을 기록했지만 과연 평가가 없는 것인가? 거기 기록된 내용들과 관련된 말씀이 그 옆에는 없지만 성경 이쪽 저쪽 다른 구절에 혹시 나와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아무 어떤 그 감정 없이 기록되고 있지만 우리도 무덤덤하게 그냥 그 말씀들을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감정을 가질 것인가? 감정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죠. 야, 정말 감사하다. 정말 너무너무 잘 됐다. 이런 긍정의 감정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거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위험한데? 이런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는 그렇게 행간에 숨겨져 있는 의미, 성경은 담대하며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 자체가 성경의 어떤 평가를 담고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해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에
합당한 그 말씀에 어울리는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때 분노를 느낀다거나 아니면 슬퍼하고 근심해야 될 때 기뻐한다거나 어울리지 않는 리액션을 한다면 내용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그렇고 누군가 모임을 위해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도 그렇고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덤하게 마치 AI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무감각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감정을 가지는 것이 합당한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과 잘 소통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어떤 감정이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람은 그 구절을 처음 읽더라도 하나님과 동일한 감정,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건강하고 깨어있고 살아있는 성도들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 눈 뜨고 보고 계십니다. 좌우를 보니까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다 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하면서 옆에 있는 천사 자는 걸 흔들어서 깨울까? 깨우지 않습니다. 누구 나와 함께 깨어서 내가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내가 근심하는 것을 함께 근심하고 내가 하려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천사가 있는지 찾으실 겁니다. 똑같은 원리가 우리 세상에도 존재합니다. 정말 생각이 깊은 대제국의 황제는 기쁨과 슬픔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말을 하지 않고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명한 신하는 그걸 알아요. 다들 서 있는데 왜 가만히 서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왕께서 뭘 하라고 지시를 내리질 않았어. 그래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신하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바닥에다 이렇게 대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황제 폐하를 이렇게 근심시켜드려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아주 엷은 미소를 띄우면서 얘기를 하죠. 네가 짐의 근심을 아느냐? 어찌 모를 수 있겠사옵니까? 지금 강남에서는 홍수가 일어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고 지금 북방에서 노랑캐들이 수시로 국경을 침범하고 있으니 어찌 폐하께서 근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폐하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저희 신하들을 벌해 주시옵소서. 그제서야 웃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내가 이제 믿을 만한 신하를 하나 발견하였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은 고사하고 부모의 마음, 친구의 마음도 모르지 않습니까? 야,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물론 말 안 하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이 있으면 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얼굴, 표정, 행동거지 또는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씩 던졌던 그 말 속에 기쁨이 서려 있는지 근심이 드리워져 있는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리고 솔로몬 당시에 얼마나 부유했는지 그리고 그 국력이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모든 면에서 그 국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만 읽어도 야 이거 뭐 엄청나잖아 이거 뭐 이게 뭐야 이거 이야 엄청났네. 그죠? 우리가 단순히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 시대도 엄청났지만 솔로몬의 시대는 다윗 시대하고 비교가 안 돼. 다윗 시대에 가장 부유했을 때보다 솔로몬의 시대는 100배 이상 더 부유했습니다. 아버지가 40년 동안 벌은 돈보다
솔로몬이 1년 동안 벌은 돈이 더 커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그 정도로 정말 해도 너무 했다 싶을 정도로 지혜로움이, 그 부유함이 어마어마했다. 일단 엄청 컸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그런데 하면서 뭔가 생각해야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빠른 속도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1년 세입금이 금으로 666달란트다. 666 이런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내국인들에게서 거두는 세금을 말합니다. 금으로 666달란트. 백성들은 쫄쫄 굶고 있는데 막 그 쥐어 짜는구만. 벼룩의 간을 빼먹는구만. 그런 게 아니고 인구가 그만큼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다 부자야. 다 부자야. 다 비단 옷을 입고, 비유하자면 다 넓은 집에 다 종들을 거느리고 살고, 다 진귀한 음식을 매 끼니 먹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백성들 전체가. 그러니까 세금을 여기저기서 턱턱 내놓는데 전국적으로 걷어보니까 금으로 환산했을 때 666달란트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40년 동안 걷어들인 세금을 다 합해서 666달란트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매년 그렇게 받았다고요. 매년. 10년이면 6,000달란트, 40년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도대체? 전 세계의 금이 전부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이 정도면. 유럽 사람들이 스페인, 인도에 가면 금이 많다. 어디 뭐 잉카 제국에 가면 황금의 도시가 있다. 그거 찾으려고 막 가지 않았습니까? 막상 가보니까 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거기 금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죠. 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 있는데. 온 세상에 금이 전부 예루살렘에 모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배를 만들어가지고 오빌에 갔다 오니까 420달란트를 싣고 왔어요. 스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선물로 120달란트 금을 주고 갔어. 1년에 세금이 666달란트씩 계속 들어와. 뒤에 보면 오빌 쪽으로만 배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홍해 쪽으로만 배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지중해 쪽으로 다시스로도 배를 보내.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쪽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또 금을 몇백 달란트를 또 싣고, 전 세계의 금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은은 귀중하게 여기질 않았어. 은은 귀중하게 여기질 않았다고. 은으로는 그릇을 만들지. 야, 그런 하찮은 쇠붙이로 왜 그릇을 만드니? 금도 남아도는데. 사실은요, 금은 너무 귀한 것이고 은 정도가 조금 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뭐 청나라도 일본도 마찬가지고 은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은이 움직여요. 은이 움직이는 거를 한자로 뭐라 그래요? 은행이라 그러잖아요. 은행이 왜 은행입니까? 은을 거래하기 때문에 은행입니다. 금행이라고 안 하잖아요. 어느 시대에 금행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 금은 너무 귀한 거야. 금 한 주먹을 사려면요, 은을 몇 상자를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금이 흔하니까 은은 그냥 쇠조각이야, 쇠조각. 야, 쇠조각으로도 못 써. 차라리 굴이나 쇠가 농기구로 은은 그런 걸로도 못 써. 그런 정도로 경제력이 너무너무 부유한 거예요. 자, 그런 시대입니다. 자, 내국인들한테 거둔 세금만 금으로 666달란트. 근데 15절에 상인들, 무역하는 객상들, 아라비아의 왕들과 고관들. 뭐죠? 외국인들. 자국민들이 직접 사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살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솔로몬이 통치하는 지역이야. 거기도 형식적으로 왕이 있어. 근데 자주적인 왕이 아니야. 솔로몬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늘 밑에서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속국에 해당되는 그런 왕들. 그럼 뭐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조공을 바쳐야 되는 것이죠.
조공을 바쳐. 특산품으로도 바치고 곡식으로도 바치고 여러 가지인데 그걸 이제 금으로 환산하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방인들한테 받은 세금은 얼마인지 기록도 안 돼 있어. 금이 너무 많으니까 16절과 17절에 그걸로 칩니다. 쳐서 금을 늘려요. 금으로 이제 그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금방패를 만들었어요. 금방패 큰 거를 200개, 작은 거를 300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의 보좌가 있고 좌우에 신하들이 도열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금방패로 쫙 세워서 장식을 하는데 뒤에 보면은 전국에서 솔로몬의 명성을 아는 사람들이 바리바리 예물을 싸가지고, 그죠? 뭘 싸가지고 와요? 금과 은과 의복, 그걸 또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 솔로몬에게는 없는 게 없어. 그럼 어떡하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값진 게 금인데 금도 많다던데 그거라도 챙겨가봐. 그래 가가지고 바치고 솔로몬 왕이 해주는 지혜로운 이야기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왕궁에 딱 올라서는 순간 턱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려. 턱이. 솔로몬의 말도 엄청나게 지혜로운데 벌써 딱 들어서는 순간 좌우의 신하들이 아주 화려한 옷감으로 복식을 갖춰서 쫙 좌우에 도열해 있고 섬기는 사람들, 고관대작부터 신령에 이르기까지 그 의복과 기품이 엄청 계속 하루 종일 음악이 흘러나오고 왕의 보좌는 상아로 만들었는데 또 금을 입혔어. 거기다 등받이가 있고 팔걸이가 있고 사자로, 금으로 사자를 만든 게 14개가 있어요. 14개. 6층계를 올라가야 돼. 층계마다 사자가 좌우에서 바라봐. 그리고 맨 위에 또 2개가 14개가 있어. 그리고 금방패가 도대체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 그 왕의 집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무릎 꿇라고 안 했는데 무릎 꿇고 기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권위와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압도가 되는 거죠. 압도가. 혼이 쏙 빠질 정도로 번쩍번쩍번쩍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들이 쭉 나오죠. 19절, 20절, 21절, 22절. 다시스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나간 배를 통해서는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 자, 이스라엘 땅은요, 원래 말이 자생하지 않아요. 말이 자생하게 좀 적당하지 않은 땅이야. 말은 애굽에 많죠. 애굽에. 뒤에서 애굽에서 말을 사왔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당연히 원숭이와 공작이 거기 안 살죠. 상아는 뭐예요? 상아. 코끼리 엄니잖아요. 코끼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안 살아요. 그 아프리카 쪽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가다가 알렉산드리아라든가 리비아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에 없는 거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신기해야 할 만한 거, 그런 것들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랬어요. 시대마다 엄청난 강대국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잘 나갈 때 동경, 나리타 공항에서 그 하네다원인가 동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에 전 세계 사람들이 트럭을 놓고 자기네 상품을 싣고 동경으로 보내고 싶어 했어요. 전 세계에 진귀한 것들은 전부 동경에 모였어요. 한때는 뉴욕에 모였죠. 한때는 로마에 모였고요. 한때는 바벨론에 모였어요. 한때는 북경에 모였어요. 그 나라가 최고의 강대국이었을 때 그 나라에서는 생산해내지 못하는 식재료가 들어오고요. 그 지역에서는 길러본 적이 없는 동물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 시대는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다 오는 거예요. 원숭이도 오고 공작새도 오고 코끼리, 상아도 대량으로 얼마나 많이 샀으면 그것으로 보좌와 층계를 만들어요.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방패를 500개를 만드냐고요. 모든 솔로몬이 사용하는 그릇은 금이에요. 금. 은으로는 그릇 안 맞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솔로몬에게 예물을 가지고 왔다. 자,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었다. 병거가 1400대. 병거는 주로 말 2마리 정도를 엮은 그 수레예요. 근데 전투용이죠. 뒤에 2명 정도가 탈 수 있어요. 2명 정도. 한 명은 말을 몰고요. 진짜 그 병거의 주인 장수는 그 말을 모는 일을 집중하지 않고 뒤에서 칼을 휘두르거나 활을 쏘는 것이죠. 그래서 병거 한 대면요, 보병 40에서 심지어 한 200명을 무찌를 수 있다고 합니다. 2명이서 400명을 죽일 수 있으면요, 얼마나 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날 탱크나 마찬가지예요. 소총만 들고 있는 부대하고 전차를 끌고 나간 부대는요, 병사의 수가 적어도 전차가 있는 부대가 무조건 이깁니다. 6.25 때요, 정말 부끄럽지만 당시에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에 전차가 없었어요. 전차가. 북한은요, 소련제 전차를 앞세고 내려오는 거예요. 전차가 내려오는데 거기다 대고 아무리 총 쏴봤자 총알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차가 매우 느리게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전차를 잠시도 지연시키지 못하고 그냥 밀려 내려오는 것이죠. 그 전차를 막을 수 있는 무게도 없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 몸에다 수리탄을 10개, 20개를 몸에다 붙이고 자기 몸으로 전차에다 바퀴에다 갖다 대요. 그 수리탄을 터뜨려. 그러면 탱크의 레일이 터져버려요. 그럼 못 굴러가죠. 그러면서 자기 몸은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탱크 한 대를 멈춰 세우는 거죠. 그 탱크를 멈춰 세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뭘 합니까? 한강대교를 폭격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저거 그대로 놔두면 저 다리로 탱크가 건너오면 빠른 속도로 한반도가 공산군에게 점령당한다. 그래서 아직 피난 못한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비행기로 한강대교를 폭파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탱크가 있는 부대와 없는 부대는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에는 최신식 탱크가 1400대가 있는 거예요. 맨정신이면 솔로몬하고 전투를 벌이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던진 돌멩이가 이스라엘 사람들 몸에 닿기도 전에 자기들의 몸이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요. 전차 우르르 몰고 와가 다 죽여버리니까. 말이 몇 마리라고요? 말이? 12,000. 그 마병이 12,000명. 마병이. 그 말들도 엄청나게 많겠죠. 말들도. 사방에 마구간을 만들었다는 말씀은 그 앞구절을 묵상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28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다. 애굽에는 이제 야생마도 있고 말을 이제 대규모로 기르는 그런 것, 그 주변 나라의 말을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 때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 다른 지방에서는 말을 스스로 기를 수가 없어요. 비싸게 청나라에서 말을 사와야 되는데 그보다 힘이 약하고 크기가 작지만 제주도 말은 우리나라 말이잖아.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부지런히 말을 길러가지고 수도권으로 육지로 계속해서 보내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양에 가야 되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말은 애굽에 있었어요. 말을 파는 사람이 애굽에만 있었어요. 나머지 나라는 항상 사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맨날 사? 암말 한 마리, 순말 한 마리 사놓으면 거기서 새끼가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잘하면 그냥 거기서 막 이렇게 100마리, 200마리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기후가 그렇게 말이 막 번식을 잘할 수 있는 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번식이 잘 안 되고 필요한 말의 숫자는 있으니까 말 번식을 잘 시키는 애굽에서 계속해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입을 해와도 말을 위한 공간이 따로 필요해요. 말이 먹는 것도 많고 말이 이렇게 생활하기 좋은 그 축사, 마사를 만들어야 되고 때때로 말을 훈련도 시켜야 되니까 훈련장도 필요하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말이 1000마리면요 관리하는 사람이 1000명만 필요하겠습니까?
관리하는 사람, 그 말을 가지고 훈련해야 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600세겔이고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다. 그렇게 잔뜩 사가지고 이제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이나 아니면 아람 족속한테 또 중개무역까지 했어요. 이쪽에서 150세겔의 말을 한 필을 샀어. 저쪽에 팔 때는 얼마에 팔까요? 얼마에 파는지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근데 100세겔이나 이렇게 싸게 팔지는 않을 거야. 운반비도 들고. 그죠? 최소 200세겔이나 300세겔에 팔았겠죠? 중개무역을 통해서 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지금 솔로몬의 시대에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너무너무나 강력한 나라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다소 우려스러운 듯한 그런 말씀으로 시작했던 것은요, 신명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 시대 때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때는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요구한 적도 없고 왕도 없는데 왕에 대한 규례를 율법서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록한 거죠. 왕의 규례가 있는데 왕은 뭘 조심해야 되느냐?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돈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마라. 이걸 경계시키셨다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거든 그 왕은 절대 여자를 많이 두면 안 된다. 돈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된다.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지금?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너무 많아. 전 세계의 금이 전부 솔로몬 무릎 앞에 모이고 있어요. 말이 너무 많아요. 애굽에 있는 말을 다 사가지고 오고 있어요. 다. 여자는 많아요, 적어요? 잘 모르죠? 잘 몰라요? 11장 1절만 보세요.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여자 중에서도, 암몬 여자 중에서도, 에돔 여자 중에서도, 시돈 여자 중에서도, 헷 여자 중에서도 여자들을 데리고 왔다. 3절 볼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야. 여자 많아요, 적어요? 너무너무 해도 너무 많네. 아내 이름도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아내가 700명이야. 자,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지혜롭게 되었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된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것을 다 어기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네요. 자, 성전 건축과 관련지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었습니다. 여러 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1000번째 드릴 때 하나님 나타나셨죠? 네.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출입할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그 송사를 지혜롭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성전에 기초돌을 놓았어요. 꿈 중에 네가 다윗처럼 행동하기만 하면 내가 다윗에게 맹세했던 것을 너에게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성전 건축이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또 꿈 중에 찾아오셨어요. 네가 다윗처럼만 살면 내가 다윗보다 더 큰 축복을 주겠다. 다윗이 맛보지 못한 축복을 너한테 주겠다. 그 축복이 네 아들들에게 대대에 미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나타나셔요. 내가 너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너 다윗처럼 살질 않고 있구나. 네가 다윗처럼 살았더라면
내가 다윗도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다윗처럼 살고 있지 않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서 나라를 뺏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 줬다 뺏었다 변덕쟁입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솔로몬이 잘못한 거죠. 왜 솔로몬이 그렇게 됐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쓰러졌다고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솔로몬이 갑자기 쓰러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지 않았어요. 핑 빈혈이 도는 일도 있었고요. 휘청한 적도 있었고요. 쩔뚝거린 적도 있었고요. 위험 사인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더 선을 넘어서 탈선하지 않도록 사인을 주셨어요. 그걸 다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꽝! 다시는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술을 마실 때 간땡이가 돌덩이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인이 있어요. 근데 그 몸이 보내주는 사인을 무시하면 어느 날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겁니다. 선생님 6개월 남았습니다.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술도 드셔도 돼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 판결은 갑자기 내리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무너져요. 중간에 내가 무시해서 그렇지 여러 번 사인이 왔었어요. 그걸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요, 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참 안타깝고 속상한데 넘어지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믿음이 점점 식어지더니 얼음장처럼 냉랭해진 사람도 있고, 관계가 불편해지더니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앙인으로서 반듯하게 서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넘어지지 않았어요. 서서히 넘어지고 있는 사인을 보여줬어요. 그 사인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가서 얼른 붙잡아 세워야 되고, 본인이 정신 차리고 얼른 자기 자신을 추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100%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넘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도 넘어졌다고요.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랬던 솔로몬도 넘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훨씬 더 쉽게 넘어질 수 있겠네요. 우리가 만약에 솔로몬보다 더 오래 넘어지지 않고 버틴다면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인 거죠. 우리가 얼마나 더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더 오랫동안 넘어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지, 아니면 뜻밖의 빠른 속도로 넘어지게 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 서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